지난 열왕기하 강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아주 우상숭배로 유명한 최악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그 예후가 이제 그 요람 왕을 죽이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아합 왕은 예전에 죽었었고 이세벨 왕비가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 그 이세벨도 이제 예후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합 집안에 이제 내려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것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끝까지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그 심판의 끝에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예후가 여전히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과 또 예후의 잘못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성경을 앞에서부터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찾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또 예후의 잘못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하면서 아합의 그 아들 왕이었던 요람뿐 아니라 뭐 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예후가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그 도시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 그 아들들의 목을 나한테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편지를 아주 몰래 보내요. 그 아들들 모르게. 결국 그 편지를 받은 귀족들이 두려워하면서 야 여태 우리가 아합 왕과에 이렇게 충성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야 이제 이 줄을 갈아타야 되겠다. 이제는 예후가 대세다. 이 아들들의 목을 바쳐서 우리라도 살자 하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 편지를 받은 귀족들이 그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결국 그 아합 가문의 자식들이 다 몰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 귀족들,
그 아합 가문에 충성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수많은 종교인들, 뭐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나에게 바치면 살려주겠다고 해놓고서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 70명의 목을 바친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아합 가문에 속해 있었던, 아합 가문과 연결되어져서 부귀영화를 누린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해라.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의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후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잘못된 그 우상숭배, 그 이교도의 신앙에 대해서 또 심판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쓰니라. 그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모아서 한 번에 청산을 해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계책을 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될 거지만 나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야. 오히려 자기가 바알을 더 크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 이제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바알 신에게 드리는 큰 제사를 드릴 테니까 다 모여라. 전국에서 다 모여라. 만약에 이 제사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죽이겠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오히려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건가 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후가 몰살을 시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심판의 도구였던 예후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만 읽어보죠. 30절은 이제 잘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아주 그 아합에 대한 한 심판을 아주 잘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의 잘못이 이어지는데요. 31절만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 왕의 잘못, 죄, 또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교의 신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들을 다 심판하고 나서 여전히 예후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돌아볼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다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고
또 잘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그 죄는 저러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우리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의 잘못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잘못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후의 잘못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북이스라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이에요. 근데 이 초대 왕이 처음에 한번 잘못한 게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한 게. 그래서 예후마저도 그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던 예후마저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아무리 봐도 전심으로 지킨 것 같거든요. 예후의 모습을 보면 요만큼의 뒤돌아봄 없이 요만큼의 사심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너가 전심으로 나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나는 전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전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말하면 이 최선이라는 말이 아주 사람 잡는 거잖아요. 얼마나 해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야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말하면은 뭔가 내가 더 뭘 해야 되지? 분명히 나는 전심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 내가 해야 될 어떤 게 더 있는 걸까? 아니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최선을 다해 야 열심히 달려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최선하고는 달라요. 이만큼 했는데 내가 더 해야 되나? 그래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좀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은 좀 기니까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예후가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죽이기 위해 이제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성경에는 자세히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순수주의 종파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 종교가 아주 성행하던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특이하게도 그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을 예후가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 자, 우리 손을 잡고 한번 같이 일해보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가서 다 몰살시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뭐가 걸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예후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사실은 그런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엔 결정적으로 잘못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후가 그 여호나답에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 나와 함께 가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후는요,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결국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보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족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또 수습하시고, 또 그걸 수습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예후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이 관성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건지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멈출 줄을 몰라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이걸 왜 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저 달려가는 것 자체에 취해버려요.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성경은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나의 열심, 사람의 열심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지만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앞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가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럴까봐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난 이걸 하고 싶어. 내 생각엔 이거를 꼭 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까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의에서 자기의 의의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후도 바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후의 잘못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잠깐 언급 드렸었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뭔지 성경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라가 둘로 딱 잘 나눠지긴 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이스라엘 종교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거든요.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싫든 좋든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초대왕 이 여로보암이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저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남쪽으로 가다 보면 혹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버리고 저 남쪽 왕에게 붙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이 왕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느냐? 북쪽에 있었던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 더 좋은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제사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죠. 아니 그래도 되나? 그런데 그 왕에게 부역하는 종교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보통 권력에 이렇게 추종하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광야에서도 아론이라고 하는 우리 제사장의 선조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역사잖아요. 그 금송아지 광야에서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도 성경은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읽게 된 건 근대에 와서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책 여러분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만 성경을 갖고 있었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법조인들이 무슨 얘기하면 뭐 법 어디에 뭐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옳다 그러다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가 보네.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법전을 우리 손에 있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뭐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이 여로보암에 부역하는 종교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나 긴가민가 했지만 나중에는 편하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러 가려면 양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양을 끌고 가다가 양이 어디가 나뭇가지에 긁혀서 다치잖아요. 그러면 제물로서 가치가 없어져요. 그럼 가서 또 사야 돼. 돈 주고. 근데 예루살렘 성 있는 데 가서 사면 한 10배는 비싸. 그러니까 이 양을 제사로 드리려면 양을 끌고 가지 못하고 양을 이고 가야 돼. 이렇게. 양을 이렇게 이고. 업고. 요새 그 반려견들 유모차 끌고 다니듯이 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업고 얘를 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사람도 아니 뭐 여기 가까운 데서
제사 드려도 된다니까. 뭐 편리하고 좋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편해. 사람이요, 편한 걸 한번 맛보면요, 돌아가지 못해요. 돌아가지 못해요. 그게 아무리 나중에 비싸지고 나중에 그것들이 버거워져도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 자동차 뭐 문제가 있다 없다 그래도 자동차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 편리함을 맛본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여로보암의 죄는 어디에 있었느냐? 백성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 없는 축복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제사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이것도 좋네. 야, 거기서 예배드렸는데도 응답받았어. 야, 거기서 예배드렸는데 더 큰 복을 받았어. 사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의 마음엔 어때요? 누가 주건? 사실 나는 복 받길 원했을 뿐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뭐 하나님이 주건 뭐 딴 게 주건, 복 받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복을 사람들이 맛보게 된 거예요. 그걸 추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입니다. 누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본질? 뭐 진리? 신학? 요새 누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저 어디건 누구건 나 잘 되게 해주면 그게 최고인 거죠. 하나님 없는 축복.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예후조차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후는 벗어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바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런 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후마저도 못 그랬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왕이 됐으면 민심이 내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막 잘 받던 복인데 오늘 갑자기 그게 복이 아니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어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래서 한국교회가 막 부자가 되고 교회 나가면 부자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잖아요. 이제 와서 만약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주장하면 그 주장 따를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에이 나쁘게 이렇게 벌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는 나쁘지 않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또 좀 깜짝 놀랐죠. 속으로 지금 오씨 어떻게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저러셔 불안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요,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원래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보고 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봤을 때 믿음이 좋다, 그럴 수가 있나? 믿습니까? 내가 믿나? 고민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아멘이 바로 나옵니까? 목사님 저 좋다도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믿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이 말이 어떻게 당연한 듯이 나와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없는 축복을 구하고 자기 의의를 앞세우니 고민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고민되고 걱정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확신이라는 거. 그래 맞아. 이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난 잘하고 있어. 이게 확신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후는 여전히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후의 잘못은요, 남의 잘못이 아닌 지금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결국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없는 축복도 상관없다며 기복신앙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예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